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너무나 복되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 인생이 정말 가장 복된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우리에게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양심 안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동하고 기뻐하고 그것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공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미 그 하나님이 양심해 주신 그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서 비로소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이미 그 안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거, 욕심 부리는 거, 미워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착한 것, 이것은 좋은 것이야 라는 그런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분별이 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있어서 그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도 분별이 되고, 그래서 부모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런데 사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그런 양심을 주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주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악한 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선한 것을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는 이런 잘못된 어떤 병든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한편으로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한편으로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말하자면 우리에게 정의의 마음, 또 정의를 추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우리 안에는 악한 것이 들어와서 그 정의를 원차하고 악한 것을 행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두 가지 것이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모태에서 그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비로소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이미 죄 중에 우리가 태어나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과 함께 선악을 왜곡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양심 안에 선을 추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옳은 것을 부정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악하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어두워진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을 왜곡하는 우리의 양심의 악한 것을 주께서 드러내시고 그것을 비추시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바로 분별해서 옳고 그른 것에 바로 판단해서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1차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행하신 것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이미 하나님이 양심 안에 주셨지만 그것이 어두워지고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어서 그들이 그 선하신 그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미 양심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이미 이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왜곡하게 된, 이것을 바꾸고 이제는 바른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바로 배우게 된 것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시는 것, 그러다고 말하시는 것을 배우고 그런 것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옳은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이방 백성들과 다른 거예요. 물론 이방 나라에도 율법이 있죠. 거기에도 도덕법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질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고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배우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행할 때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복의 비결, 어떻게 하면 인생의 복을 받을까?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까? 권력, 명예, 부, 사람들이 누리는 건강, 이 세상에서 장수, 이것을 어떻게 얻을까?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율법에 말하는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인생이 성공적이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말씀이고 이것이 역사서의 교훈이고 이거 선지서의 교훈이고 시편과 지혜서의 교훈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 세상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이 세상에서 부를 차지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차지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성공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이렇게 이러저러한 어떤 꾀를 내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는 그것이 타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의를 쫓아가는 것, 이것이 제 구약 전체의 교훈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이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일반 은총에 사람들의 생각에 그런 것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은 점점 사람들의 생각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불교나 유교나 뭐 헬라 철학이나 다 할 것 없이 인생은 도덕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하자면 의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의를 행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 거짓말을 행하는 거, 어떻게든지 내가 욕심을 부리고 세상에서 뭔가를 그냥 돈을 쫓아가면 돈이 내게 행복이 주어지고 내가 권력을 쫓아가면 행복을 얻는 것이지, 내 눈앞에 보이는 돈과 내 눈앞에 보이는 권력을 내가 의를 행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가르치는 지혜는 오히려 우리가 도덕적으로 되는 거,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가정은 좀 그렇지 않겠죠. 가정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뭐, 그러나 이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직장 생활, 이 사회 모습을 보면 누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가? 의로운 사람이 행복한가? 그게 아니고 부자, 권력자, 힘 있는 자가 다스리고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세상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의로운 자는 오히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도 현실은 그런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점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현실은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야,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생각의 힘이 있었어요. 도덕의 힘이 있었고, 정치도 권모술수가 자행되는 정치 안에서도 그런 도덕의 힘으로 그걸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도덕의 힘이 사라지고 힘을 가진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가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는 뭐가 불의냐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게 불의예요. 실제적으로 정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것에 손해를 주는 것이 불의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자신들이 부를 많이 차지하기 위한 것이고 권력을 많이 차지하기 위한 명목이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사회 지도자들이 그렇고, 대학 교수들이 그렇고, 오늘날 사람들은 도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사실상 어느 정도 과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런 도덕성을 이 시간 오늘날 회복해야 한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도덕성 자체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에 좀 더 유용하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옛날에도 이러한 정의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의에 대한 요구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본래적으로 양심을 주셨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그런 양심의 눈이 어두워지고 희미해지고, 그 대신에 욕심과 그런 세상의 거짓과 탐욕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정의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예배합니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불의한 것을 미워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박국과 같이 그런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강한 자들이,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의로운 자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강포와 폭력이 이 땅에 만연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어떻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당신이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의로운 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내 삶에 좀 평안 좀 주세요. 나도 저처럼 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것들은 이방인에 구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은 이방인에 구하는 것이요.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좀 더 부하게, 좀 더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도록,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말하자면 의로운 자들이 고통당하고 불의한 강자들이 사람들을 누르고 억압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하등에 누구도 재판장이 없어서, 누구도 이 가운데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는 자는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불의하게 소송에서 패배해야 되고, 불의해도 악을 행해서 돈이 있으면 변호사를 사서 그 사람은 그냥 의롭다고 판단을 받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낼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다른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의미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정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정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정의가 대신 충족되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안에는, 우리가 받은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정의를 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정의를 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가 충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사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성품이시고 그가 정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본문은 유명한 마리아 창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리아 송가, 마리아 창가.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 송가를 아주 크게, 특별히 이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근데 참 이 마리아 송가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제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의미,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말하자면 이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너무나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은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뭔가,
이 불의한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자들, 강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은 아무리 악을 행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이기심과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누구도 어떻게 감히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자들은 이러저러한 삶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질서를, 이런 불의한 질서를 주께서 파하시고 주께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질서가 이제 바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이 땅에 권력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질서를, 주께서 이 불의한 질서를 왜 권력자들을 그 보좌에서 내리치십니까? 왜 비천한 자들을 그 비천한 자리에서 들어 올리십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그런 권위와 복종의 질서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왕이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불의하다 말씀하지 않아요.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끌어내시고 왜 밑에서 고통받는 비천한 자를 주께서 들어 올리셔서 왜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고 왜 비천한 자를, 왜 가난한 자에게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겠습니까? 부자들의 부가 잘못된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받는 고통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누리는 그 권력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밑에서 그 권력자들에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잘못된 고통이라는, 불의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의 질서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질서를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아내들을, 고통당하는 며느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남편을, 고통을 주는 시어머니를 주께서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고통을 주는 사장을, 고통을 받는 사원을 주께서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주께서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질서를, 이 세상의 강자들의 질서를 주께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얻고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통 속에서 평안함을 얻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샬롬나비 학술대회 사회정의와 기독교에 대해서 전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불의한 질서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바꾸시고, 그 다음 학교의 질서를 바꾸시고, 회사의 질서를 바꾸시고, 그리고 이 땅의 정치 질서를 바꾸시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불의한 질서를, 악하고 폭력적인 이 질서를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아,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야겠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꾸시겠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오심을 온 세상이 기뻐해야겠습니까? 왜 크리스마스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온 세상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불의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있고, 그게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가정의 현실이고 직장의 현실이고 이 정치적인 질서의 현실이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권력자 앞에.
한마디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주께서 심판하시고 약한 자, 눈물 흘리는 자, 고통당하는 자, 부르짖는 자, 하박국의 외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께서 그들의 외침에 대해서 주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말하자면 불의한 이 땅의 질서를 주께서 바꾸시겠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야 할 이유는 이 땅에 불의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겠구나. 이 땅에 불의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겠구나. 하박국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구나.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 하나님 어찌하여 불의한 자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고통 가운데 계속 있습니까? 하나님들이 그 의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땅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의인들이 그 악한 사람들로 인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삶의 평화를 누리고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일어날 수 있을까?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과연 가능했을까? 로마 제국이 사람들을 압제하고 치면 오늘날 현실에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로마 제국이 로마의 평화, 그것은 로마인들이 누리는 평화이지 속국들에게는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오늘날도 강대국이 누리는 평화, 강자들이 누리는 평화, 부자들에는 이 땅의 삶이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가난한 자들, 약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이 세상이 불의하고 질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월가를 점령하라 그런 시위가 일어나는 걸 보면 이 땅의 질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그런데 과연 이 땅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부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위에서 내려오고 가난한 자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진정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평화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도래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장차 예수님이 도래하시면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그 나라가 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리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 불의한 자가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새날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구원의 날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받는 자들, 강한 자들, 악한 자들로 인해서 눈물 흘리던 자들이 그 눈물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날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현실의 변화가 단지 이상적인 불가능한 환상과 그 꿈 같지만 그러나 그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마이티 갓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평화의 문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분의 큰 일을 나타내신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악을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오늘날 악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악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악, 사회적인 악, 또 강대국들의 악. 뭐 이번 주에도 뭐 불법 조업으로 해나가서 어민들의 고통을 당하고 또 그것을 단속하려던 수경인가요? 해경이 죽임을 당하고 이 세상이 이런 악으로 세상의 그런 강대국들의 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등해 위안부들의 고통에 대해서 강대국들은 하등해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사죄할 줄 모르고 이 세상은 강자들의 불의로 인해서 약자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문제는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심판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구가 없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 그 강자들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악의 배후에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그 사단의 지배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세상 속에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악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악은 제거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강화되죠. 그렇죠? 좀 더 정교해지고 좀 더 교묘해지고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일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능하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그 큰 일을 행하심으로 악한 자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악한 자를 심판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평화와 정의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고 이 책을 그 시편의 말씀에 따라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분이 유명한 책을 쓴 것이 있는데 평화의 기초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의가 세워지기 어렵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강자들의 그런 불의로부터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약자들의 고통을 주께서 돌아보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없어요? 51절. 다시 한번 되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힘의 팔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로서 그들이 교만하고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돌아보라고 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주신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폭군처럼 우리 사람들을 누르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권세자들이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를 위하여 그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권세 근원 대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또 그 권세의 본래적인 목적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위하여,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가까운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이에요, 불의해. 그 권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불의한 것입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그러하고 오늘날 많은 권세자들이 그러한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런데 누가 그들의 그런 권세자들의 잘못된 권세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잖아. 당신의 권세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권세 자리에 내려오시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권세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 죄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은 그런 방식으로 권세자들의 잘못을 다루는 것, 이것은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더 악한 죄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권세자들의 불의로 인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혁명적으로 저항하면 그것은 죄악이 되고 더 큰 악이 되고 권세자들의 불의는 누구도 다룰 수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무력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시고 능하신 이가 그의 힘의 팔로 그 힘을 나타내사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시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주께서 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를 흩으시고 깨뜨리시고 파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의한 자들, 그 강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 우리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그냥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눌려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싸워 이기려고 그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탄원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 또 그의 탄식,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악한 자를 소멸하시고 심판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주께서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의 호의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권력자들이 불의하고 부자들이 불의하지만 그러나 강자들의 그런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싸우고 그렇게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불의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의 핵심은 이기심이고 사람들의 욕심이고 강자들의 폭력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능하신 자, 강하신 자, 위대하신 자, 모든 권력 위에 뛰어나신 그 권력의 근원 되신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약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그 과부의 신음과 같이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누가 답을 해주겠습니까? 세상 강자들의 편이고 약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희생을 당하지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가 일어나시린다고 하는 것. 고통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을 행하시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질서가 그대로 계속되겠습니까? 불의한 이 세상에 그대로 계속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한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누가 성탄절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강자들, 세상의 부유한 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돈으로 다 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추상적인 것이에요. 물론 부자들 중에서 권력자들 중에서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없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들, 대부분의 강자들은 하나님의 소용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돈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위에서 내리침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흩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공수로 보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날 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다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에요.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인 것입니다. 샬롬은 누구에게 평화이냐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강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이기심과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세상의 강자들의 불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강자들의 불의를 대항해서 싸워서 자기도 강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와 야당의 싸움이 그렇고, 요즘에 시민 세력들이 일어나서 뭔가 강자들의 불의를 심판하려고 할 때 그들도 마찬가지이고, 강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는 약자들도 강자들의 불의를 닮아가고 그들도 교만해지고 같이 하나님의 정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들에 이르리로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미치리로다. 두려워하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오셔서 그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강자들,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자들로 인해서 불의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회사 사장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부자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싸울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어나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정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고 능하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도록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도록 불의한 이 땅의 질서를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도록 교만한 자를 주께서 흩으시도록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시도록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불의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너무나 불의한 일들입니다. 불의한 일들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의 고통에 응답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의의 왕으로 오셨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통해서 세상의 강자들에 대해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의 강자들을 파하시고 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보다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불의한 자가 악한 자들이 자신의 악으로 평안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것 같아 보여도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당신의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강자들의 악을 주께서 다루시고 약한 자들의 고통을 주께서 다루실 것을 믿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흩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옵소서. 정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의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평화가 온 누리에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샬롬들이 영광께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정의를 두려워하게 하시며 또 정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힘있게 싸우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